여러분을 어느 순간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지상과 영원 사이의 장막이 얇아져 천국의 순결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나는 죽었다. 네, 저는 이 육신을 떠나 순식간에 영광의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웃음,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넘치는 사랑만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찬란한 사랑. 마치 액체 불꽃이 내 영혼을 타고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눈, 그 눈 좀 봐. 그들은 내 모든 가장, 모든 종교적 행위, 모든 형식적인 기도를 꿰뚫어 보고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러자 그는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살과 뼈를 초월하여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아이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내가 교회에 준 선물, 방언의 은사에 관한 것이란다. 라고 말했다. 나는 방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수년간 성령으로 기도하며 천상의 언어가 주는 감미로운 해방감과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찬 마음의 기쁨을 느껴왔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휘장을 걷어 올리시자 제가 이 거룩한 은사를 가두어 두었던 모든 작은 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영적인 표식처럼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증거처럼 기도 모임에서 불러일으키는 소란스러운 일처럼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수단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게 그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기이자 열쇠이며 우리가 거의 접해보지 못한 힘의 영역을 열어주는 신성한 주파수입니다. 내가 본 것을 너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이 충만한 방언 소리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악령들이 떨며 견고한 요새들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방언으로 된 기도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마치 인간의 마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정확도로 땅 위의 목표물을 강타하는 번개처럼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만하기 위한 것도 아니야.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고 나니 마치 마법처럼 저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몸으로 이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오 하느님의 자녀여, 당신이 입을 열어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기도하시도록 할 때 어떤 일이 걸려 있는지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원수는 당신의 의견이나 논리, 잘 준비된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복한 그릇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늘의 말씀 소리에 도망칩니다. 그가 내게 보여준 또 다른 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이 천상의 언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마치 제 영적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얕은 물에서만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물에서 헤엄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단지 신앙생활의 작은 연습일 뿐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개인적인 기도 언어라고 배워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교화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단지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신이 의도하신 바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물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겠다. 나는 영적으로 거대한 전쟁을 보았다. 살과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치 하늘에서 직접 벼려낸 검처럼 빛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입을 열 때마다 그 검은 신성한 불꽃을 내뿜으며 어둠을 가르고 사슬을 끊고 천사들을 전투에 내보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드려진 기도가 완벽한 정확도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깨어나고 기적이 펼쳐지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성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단순히 하늘의 달콤한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 땅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아, 신의 섭리, 숨겨진 돌파고 아직 생각지도 못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그 광경은 저를 거의 무릎 꿇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는 내게 천국에서 들려오는 방언들이 어떤 소리인지 잠시나마 들려주었다. 단순히 무작위로 나열된 음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의 언어였고 보좌에서 직접 나오는 중보였으며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당신을 통해 전달될 수 있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기도하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늘과 협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이 선물을 폄하하고 자랑거리나 혼란의 원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음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파티에서의 제주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들은 흉내를 낸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자신들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놓치고 있다.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영적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악한 세력의 방해를 우회하며 하늘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과 가족 그리고 나라에 풀어놓게 됩니다. 당신이 내가 본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넣어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당신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휘두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이 신성한 책임과 영광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천국이 고요해졌다는 것을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이 거룩한 선물에 관한 교회의 현 상태를 내게 보여주셨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마땅히 신성한 힘의 강물이 되어야 할 곳이 많은 곳에서 혼란과 심지어는 기만의 고인 무릉덩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저를 큰 모임에 데려가셨는데 그곳은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예배 가운데서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남녀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뭔가 몹시 잘못되었다. 말은 공허했고 불꽃은 없었으며 천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거룩한 슬픔에 떨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학습을 통해 얻어지고 어떤 것은 모방으로 만들어지며 심지어 어떤 것은 참된 은사를 깎아내리기 위해 고안된 악마적인 모조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이 이 신성한 언어를 일종의 공연으로 즉 자신이 영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군중에 어울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마법의 부적처럼 여기며 소리를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하면 신이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로군요. 나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냥 소리를 내기 시작하라고 권하는 설교단을 보았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거짓을 꾸며낼 필요가 없으십니다.
진정한 선물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육체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넘침에서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마치 방언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아니라 학습된 행동인 것처럼 방언을 흉내내는 법을 배우는 곳들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를 마태복음 7장으로 데려가셔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영적 은사, 심지어 방언에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바로 여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용이 얼마나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진정한 선물을 아예 거부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보았고 유격적인 과실을 목격했으며 결국 좋은 것까지 함께 버렸다. 원수는 우리의 부주의함을 틈타한 세대 전체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를 빼앗아 갔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는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언의 진정한 은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정적인 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참된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과 거짓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자와 헛된 모방에 만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분선은 교파 명칭이나 신학적 진영이 아닐 것입니다. 심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가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인도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을 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선물이 아니며 단순한 숭배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폭격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발사된 것이다. 저는 한 신자, 당신이나 저와 같은 평범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번개처럼 왕자를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멋지네요. 그 말씀들은 신의 명령으로 되돌아와 적의 요새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반항적으로 서 있던 악마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그들은 하늘의 심판이 땅 위에 선포되고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말씀은 제 영혼의 불을 지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당신을 통해 표현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 당신의 목소리를 맡길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까지 스며들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타고난 마음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은 인간의 전략을 초월하는 영적 전쟁에서 하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어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고집센 아이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지원군으로 파견되어 적의 계획을 저지하는 듯 했다. 나는 점심시간에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 사업가가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직장을 위협하는 악령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음절 한 음절이 어둠을 향해 내리치는 망치질 같았다. 숨 쉬는 매 순간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목적을 가진 신성한 조화의 일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기도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 재정적 속박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 세대를 잇는 저주는 인간의 어떤 기도도 이룰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겨냥되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희미하게 볼 때에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슬프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신봉자들이 이 무기를 마치 장식용 베개처럼 여기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핵무기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성령의 중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가 우리 가정과 도시, 국가를 휩쓸고 다니는 동안 성령을 잠자게 내버려 둡니다. 오 하느님의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까? 원수는 우리의 의견이나 회의, 신학적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신자들이 입을 열어 순수한 하늘의 언어를 말할 때면 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는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그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들을 허물고 있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영혼에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지고 있는 싸움은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지옥문을 뒤흔드는 무기가 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여러분이 이 재능을 세상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힘으로 휘두르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 다음 계시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온전히 느낍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방언에 가장 간과되기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 회중 가운데 예언적인 불처럼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려고 의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기도실에 고이 간직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슴 아픈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 모임에서 누군가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즉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고 어떤 이들은 시계를 흘끗 보았으며 몇몇은 또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해석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모습, 하늘이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 그리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왕좌에서 온 메시지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를 고린도전서 14장 5절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나 예언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언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보다 더 크니 다만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덕을 세우게 하는 자는 예외로 하나. 그러자 갑자기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방언과 통역이 합쳐지면 예언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성한 소통이라는 그 금광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나는 회중 가운데서 방언이 올바르게 통역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천상의 언어로 전해진 말씀에는 신성한 암흑, 하나님의 앞으로의 역사에 대한 비밀, 숨겨진 위험에 대한 경고, 돌파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석해보면 이 방언들은 마치 하늘의 작전실에서 성도들을 위해 해독되는 암호 메시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계획이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우리 시대의 많은 영적 침체기가 부흥의 정체이며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 통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개인적인 기도 언어로만 여기거나
공공 모임에서 서둘러 끝내는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영적인 섭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439고 말했을 때 바로 우리가 저지른 행위를 경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모든 방언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만한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누군가가 방언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뜻입니다. 저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통역을 할 거예요. 그 소식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지만 핵심은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멈췄고 그렇게 하늘의 가장 분명한 확성기 중 하나를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하시겠어요?